아멘.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 무슨 말이게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자, 우리는 날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뭐 먹어요? 밥 먹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숨 쉬잖아요. 이게 다 우리 힘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세 가지 집중이 필요하다. 세 가지 집중. 무슨 집중? 늘 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우리 777 기도를 쭉 하는데 여러분 어쩌다가라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냥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하거든. 그건 해버려도 해야 돼. 하여튼 언제나 일반은 임준선 장로님 4시에 어떻게 4시에 일어나? 이건 뭐 남자면은 그 소주 마려운 병이 있어가지고 뭐 일어난다고 해서 이 여자 하여튼 4시에 일단 일어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는 일찍 주무실 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 나 감사한 거는 우리 현슬이 집사님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주일도 일을 하니까 못 하는데도 세상에 우리 집중기도 들어와서는 한 번도 안 빠져. 한 번도 안 빠져.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제자한테 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주 선한 경쟁이에요. 선한 경쟁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리 장로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괜찮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 들어왔다 나가가지고 영 안 들어오는 사람 안 들어오면 됩니다. 불러드리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했어요. 자, 우리는 참 요즘 메시지 들어보면 참 은혜로운 교회다. 왜요? 우리는 이미 언약과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천명이 정리되어진. 보통 여러분 천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천명을 뭐 이런 메시지와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천명을 이미 6년 전에 다 정리해서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4,000명 안에 천명, 소명, 사명이 들어있어요. 수빈아, 복음 4,000명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쟤들은 말이야 이상하게 지들끼리 막 떠들다가도 물어보면 금방 알아. 아마 다른 사람이 물어봐 못 들었습니다. 미안해 이럴 텐데 지들끼리 수다 떨다가도 다 들은 것 같아. 그렇다고 계속 떠들면 안 돼. 말씀 집중하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 1,000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비밀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우리 똑똑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학교 가서 영어 100점, 수학 100점, 이거 체육 100점 받아야 된다 했더니 김수희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요. 애들이 기도할 줄 알면요. 그 자돈이 돼요. 그렇지. 영역과 함께 지력도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준이 중학교 이상은 이제 성적표 목사님한테 갖고 와야 돼. 근데 이제 영어가 100점, 수학이 100점 안 나왔다. 그건 네가 혼날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 정주혜 장로님이 혼나야 돼. 종아리 맞아야 돼. 왜 우리 하준이가 수학 100점을 못 맞았는지에 대해서. 아파트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막 올 때 보면 이제 가방 밀고 가요. 그러면 나 랩런트랑 막 사귀어 놓으니까 어디 가니 학원 간다. 무슨 학원? 수학 학원 간다. 그래? 내 딸이 수학 선생님인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러 와? 나 1302호야. 진짜 오면 큰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랩런트들이 뭐 체육이 뭐 그거 말이 안 돼.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정선목 우리 체육 RTC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한나 장로님은 매일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 정복순 장로님은 이렇게 이제 개인별 맞춤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는 누가 하냐? 그건 이제 간호 RTC에서 해야지. 그래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이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서로의 건강도 챙기고 믿음도 챙기고 응답도 챙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학업의 비밀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의 비밀도 그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안산 RUTC에 이용훈 장로님이 이제 대만 갔다 오셨다고 좀 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등산을 가시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노인네가 무슨 등산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이용훈 장로님 보면 나이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내가 형님처럼 생각하고 이제 만나면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한 살 어려 양띠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애를 그냥 막 형님처럼 생각했네.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뒷산에 우리 칠보산처럼 이렇게 산이 저기 산 가면서 이제 여러 인생 이야기, 신앙 이야기, 이런 복음 이야기, 뭐 다락방 이야기 쭉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당신하고 이렇게 집으로 초대해서 산을 같이 온 목사님은 내가 첫 번째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런 건 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락방에 여러 가지 산업인으로 또 RLS나 이런 데에 굉장한 후원도 하고 뭐 회장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안산 쪽에다가 작은 그 기업체를 그래서 그 전기 부속 같은 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거를 다른 데로 보니까 지난번에 시흥인가 어디로 그 옮기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산업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같다 생각되면 땅값이 1억이라도 2억 주고 산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에이 장로님 그 1억밖에 안 되는데 왜 2억을 주고 사고 그래요. 이분이 중국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중국적인 개념이 있어. 필요하면 그냥 비싸게 주고 사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땅인데 그쪽 편에 큰 도시가 형성되고 전철이 들어오게 되니까 땅값이 2배로 뛰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냥 일부러 뭐 투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고 흐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쏟아 부어 주어. 이게 우리 산업인들이 가져야 될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복음 4,000명이 갖고 있는 응답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산업인들, 기업인들, 학업 하는 분들이 누려야 될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 메시지가 300%가 300%만 보도고 있으면 안 됩니다. 300%를 쪼개야 돼. 100%로 나눠야 되고 그 100%를 1%로 찾아야 돼요. 1% 찾아야 돼. 그 가치가 점점 크다 보면 엄청난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최진관 장로님 너무 감사한 것이 교회만 오시면 그냥 이것저것 살펴가지고 부족한데 빈데 부러진데 뭐 이런 다 차와가지고 그냥 착착착 얼마나 뭐 이렇게 큰 거 하는 거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 빈자리 이렇게 채워가면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4,000명이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저장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언약을 그대로 전수에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 돼. 이 축복대로 살면 돼. 그러면 언약을 언제 누리면 될까요? 여러분 누구나 힘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살기 싫어.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또 어떤 때는 내 삶에서 딱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온 세상에 이런 일이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상처를 받는 시간이 있어요. 상처는 사실은 환경 때문에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때 나타나는 게 상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때는
모르겠다. 다 포기해야겠다. 다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복음 세천명을 누리고 고백하고 자유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세천명의 배경은 뭐냐? 노래도 나오잖아. 헤블리 파워. 헤블리가 뭡니까? 헤블리. 하준아, 헤블리. 그죠? 헤블리는 아니고 보좌는 드론리야. 드론리. 헤블리는 천국, 하늘. 하늘 보고 헤븐이라고 했잖아. 스카이라고도 하고 헤븐이라고도 하늘. 하늘이라고도 하고 헤블리 했을 때는 천국을 말해, 천국. 그래서 우리의 배경, 복음 세천명의 배경은 헤블리야. 천국이 배경이에요. 아멘. 우리의 복음 세천명의 배경은 드롤리. 아까 하준이 말했어요. 이게 보좌예요. 보좌가 배경이에요. 우리의 복음 세천명의 배경은 이터널리. 영원한 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막 5번씩 계속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고백은 헤븐리 천명이요, 드론리 천명이요, 이터널리 천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헤븐리냐? 흑암 세력을 꺾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천국의 헤블리 파워를 우리가 딱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 세천명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하율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든든할 거야. 왜냐면 형들이 있잖아, 형. 동네 가도 괜찮아요. 왜? 형들이 뭐 딱 있는데 그게 배경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파출소 소장만 알아도 있잖아요. 길거리 가면서도 좀 괜찮아요. 여기 소장님 내가 잘 알아.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다. 여러분 이거를 자꾸 사실화시켜서 구체화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터널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건 일시적인 거 아닙니다.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죠.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 복음 세천명이 이런 축복과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은 과연 복음 세천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누렸는가 살펴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18장 1절 20절에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나타납니다. 그 미디안에 살고 있던 그 족장이죠. 이드로에게 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도망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특징은, 모세의 달란트는 뭐예요? 그렇죠,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줄 몰라요. 만약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와는 그 어머니 하셉시드 공주 때문에 그 파라오에게 형제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 내가 어쩌다 하나 죽였는데 그까짓 거 10명 죽였는데 형하고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막 입으로 막 떼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모세의 특징이 뭐야? 말을 못해. 그 상황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는 있지만 이게 말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애다 모르겠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로 고백한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볼 때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이 모세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리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형이든 부모든 싹 없애버리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냥 70 왕자들을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는 결도도 많이 나타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리어 바로 왕이 볼 때, 이야 잘됐다, 요때 모세를 죽이는 거다, 이래가지고 모세를 살인자로 지목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이 모세가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 못된 놈들을 처리하고 그 십보라의 그 형제들의
그를 잘 보호해주고 물도 먹게 해주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집으로 모셔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드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드로. 여러분, 이 씨의 성씨의 조상이 누굽니까? 야, 그렇지. 역시. 그래야 돼. 그냥 뭐 김해 김씨, 뭐 김해 이씨, 뭐 이러면은 그건 뭐 아주 한참 늦는다고. 근데 막 나 이드로 이씨야. 그럼 이드로 이씨가 뭔데? 이거는 3,000년 전에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우리는 훨씬 뛰어넘어서 그 전에 벌써 조상이야. 아주 큰 조. 그 이드로가 결정을 해야 되냐? 이 살인자를 내가 받아줄 거냐? 그런데 벌써 모세가 말은 좀 둔하지만 그 중심과 생각이 그 뛰어나니까, 그 헤스페리오라는 제국 대학을 다녔으니까 똑똑하단 말이에요.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만, 그러나 이 모세를 이드로가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결단이 필요했죠. 여기서 찾아든 게 뭡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 천명을 찾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 가나안에서 이쪽 애굽에 지금 노예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의 땅으로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벌써 천명이 이드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내 사는 삶에서 내가 하는 일과 산업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무슨 상관과 가치가 있느냐를 잘 따져가지고 거기에 중심을 탁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할 때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무엘상에 가서 봅시다. 거기 보면 17장 1절로 47절 오면 거기 다윗과 그의 아버지 이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지금도 위기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이요,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시간 전쟁하면 끝낼 만한 아주 작은 땅이에요. 나 거기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성경의 약속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그 쳐들어와서 우리 데니스 전도사님 사는 곳이 아시켈론이거든요. 아스돗. 거기가 뭐냐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골리앗이랑 큰 놈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백성들끼리 싸우지 말고 너와 1대1로 단판, 응? 요즘 애들 뭐 맞다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놈이 나라 차지하도록 하자. 근데 뭐 워낙 거구에다가 그러니까는 감히 덤비지를 못했던 거죠. 이때에 이새가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왕이 그런 사명을 받으면 보통 우리가 역사나 사극 보면은 전쟁터에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내요. 보호하고 숨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새는 가장 어려운 그 전쟁터에 보내되 천부장에게 치즈도 갖다 주고 사인도 받아오고 뭐 형들에게 뭐 음식 이렇게 하라고 시키잖아요. 심부름 교육. 자, 여기에서 그 현장을 찾아간 다윗.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축복 있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명을 이새가 찾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다윗을 보호할 것이고 블레셋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언약을 이새가 가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거기에 따라서
왜 아버지 나 못 가요? 아니 아버지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데 괜히 갔다가 엄한 놈이 화살 쏘면 내가 맞으면 큰일 나요. 더구나 골리앗은 엄청 큰데 괜히 거기 가면 뭐 안 됩니다. 이러지 않고 기꺼이 간 거죠. 가면서 다윗은 자기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다.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게 일컫냐. 저놈 내가 그냥 돌멩이 하나로 끝장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 세천명으로 내 인생과 내 믿음을 정리하면서 늘 고백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왜 유목사님 뭐 너무 막 전략 메시지만 주기 때문에 지금 70대 교구 뭐 세계 7대 교구화 시키고 뭐 이렇게 야 이거 나오면 너무 어렵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우리는 너무너무 쉬운데. 그래가지고 좀 그리스도 메시지를 요즘 왜 안 하지? 그리스도는 왕이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왜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하기는 자기가 못 들어서 그러지. 메시지 속에 다 지금 나와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못 들어. 옛날 같은 메시지가 안 하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삼집중하면서 아침에도 그리스도, 저녁에도 그리스도, 777 하면서도 그리스도,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나의 늘 고백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합니까? 그리스도 하세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보면 거기 오바댜, 오지현 장로님 효도하러 가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가실 거야. 왜 안 갈까요? 어르신 모셔오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오예진,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오바댜. 오바댜 옷이야. 그러면 이 다른 분들 게임이 안 돼. 그 사람들 깨까야 옷이 1500년밖에 안 돼. 근데 오바댜 옷은 3000년 전이야. 이 오바댜가 말이죠. 최고 어려운 때, 그 아주 못된 아하방, 또 그보다 더 못된 이세벨. 이 씨들이 이드로를 잡아야지 이세벨 잡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런 왕과 그런 왕녀 그 여왕 앞에서 참으로 자기 몸을 처신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웃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가 받은 천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거다. 이게 이제 오바댜가 받은 천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서 굴에다가 모셨어요. 여러분 50명이 우리 교회 성도 많은데 아침에 보니까 우리 주리 장로가 막 저 유모차에다가 이제 애가 유모차에다가 뭐 박스를 3박스를 실어가. 이거 뭐요? 그랬더니 오늘 점심 먹을 거래. 와, 오늘 점심 배 터지겠다. 여러분, 아니 한 끼 먹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이 50명을 이 장정들을 굴에다 숨겨놓고 나는 성경 보면서 먹는다고 그렇다 쳐. 먹는 건 그렇다 쳐. 나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나오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나오면 뭐 그대로 뭐 얼음 얼려놓나?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난 지금도 그게 생각이 때문에 그래. 물가에서 수세시킨가 이렇게. 그러니까 참 오바댜가 보면 참 대단한 결단과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긴 그러니까 아하방 밑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인 거야. 그런 축복이 결국은 그 100명의 선지자들과 연결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7천 제자죠. 그렇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년 복음 언약 말씀 축복 누린 속에서 복음 3,000명 가지고 지역 정복하는 장로님으로 많은 훈련과 치유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과 가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도 캠프의 새로운 흐름과 축복이 나타나지게 되고요.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조한나 장로님이나 우리 김선희 장로님 어머니, 우리 시민이 권사님이 여기 희망교회라고 다른 분들이 여기서 하여튼 매일 커피, 하여튼 어떤 교회든지 간에 커피 끓이면서 막 건빵 나눠주면서 전도해요.
근데 실제 전도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더 잘해. 내가 가면 아 예수 믿으세요 나보고. 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도 방향은 이제 그런 이런 뭐 대중을 향한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내 지역의 영적 사랑관으로 흑암을 꺾으면서 관계성을 이루어서 캠프를 하는 거니까 꾸준히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바댜가 바로 그런 축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제자를 살리고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 천명을 하나님께로 가진 것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도단성 운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거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부모님들이 이 다니엘과 그 자녀들에게는 언약 전달 분명히 했어요. 우리 민족이 망할 거다. 왜? 이사야가 말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갈 거다. 그때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교육과 언약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는 거지 어린 날 갑자기 다니엘이 딱 꿈을 꾸고 이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한 복음과 언약과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스라엘의 슬픔 이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 이제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명 가량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50만 명 가량이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이 종교인은 국가에서 봉급 줘요. 왜? 자기네가 유대 종교니까 유대가 국가 종교로서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까만 옷 입고 다니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로 구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를 보호한다고요. 이 까만 옷을 입어요. 왜 까만 옷을 입느냐 그랬더니 성전이 죽었기 때문에. 벌써 성전이 몇 차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AD 70년에 로마가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없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전이 죽었다.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때부터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느냐?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지금 회복이 됐지만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그게 제3성전이죠. 그 성전을 짓고 이제 그 황소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까만 옷 다 벗는 거야. 그때는 이제 자유의 옷을 입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까만 옷 입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우리 민족은 백이 민족이에요. 천선 민족. 근데 왜 우리가 요즘 보면 다 까만 옷이야? 어제도 우리 수원 초등신학원 졸업예배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다 새까만 옷만 입고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왜 저래? 여러분 하얀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 목사님이 하얀 옷 떼타고 그건 뭐 옛날 어른들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죠. 자 재밌는 얘기니까 봐요. 귀신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에 UAE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가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보니까 웬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나면 귀신들이 나타나랬어. 머리를 다 풀어 헤쳐가지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한두 명도 아니야 한 수백 명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뭐 귀신 장난하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 히잡을 걸쳐서 눈만 빼끔 내놓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머리카락은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머리카락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이 되게 섹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 제끼고 얼굴을 드러내고 머리카락을 수백 명이 흔드는데 이제 우리는 뭐 귀신 놀이를 하나 싶은데 내가 이제 우리 신나한테 물어봤어요. 중동 전문가니까. 신나라, 내가 이게 뭐야 했더니
자기도 처음 본대. 그 내가 볼 때는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그 머리카락을 대통령이 왔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뭐 귀신 나타날 때 되게 하얀 소복 입고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캐대연에도 보면은 거기 사자 보이스가 나올 때 하얀 옷 입고 나와, 검은 옷 입고 나와. 은혜야, 몰라? 모르구나. 아이고. 여러분 귀신이 나올 때 하얀 옷 입고 나와요, 검은 옷 입고 나와요? 무슨 하얀 옷이? 검은 옷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에도 대비가 돼 있어. 여러분 천사가 검은 옷 입고 나타나는 거 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계시록에다 보면 흰옷 입은 천사가 흰옷, 다 흰옷인데 왜 우리 나 검은 옷을 사랑해? 왜 검은 옷을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하얀 옷 사러 시장 갔더니 하얀 옷 없어. 하얀 옷 없어. 파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기 중기자 편지에 크루즈 가서 예배 드린 거 나왔으니까 좀 읽어보고. 그래서 가면은 뭐 크루즈 타면 화이트 데이가 있대. 그날은 전부 다 하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게 보니까는 뭐 하얀 옷 사러 가서 하얀 옷 파는 데가 없는데 뭐 또 파는 거 보면 또 엄청 비싸.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중국 무슨 사이트 보니까 하얀 옷 양복 2만 원이야. 얼른 샀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좀 카라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고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 했어요. 자, 이게 벌써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화이트 문화를 찾아올 필요가 있어요. 화이트.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이루겠습니다. 오베다가 깨달은 천명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다. 다니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나라는 망했지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없어졌지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성전을 향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열심히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그런데 그의 과거는 율법과 종교로 멸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멸망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히브리는 동양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름 부를 때 2번 부른단 말이에요. 은혜야 은혜야 이게 2번 부른다니까. 우리 아멘 아멘 이렇게 부르잖아요. 샬롬도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2번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 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콜링에서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구원의 자리에 와라. 율법의 자리에 있지 말고 복음의 자리로 나오라.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오늘은 뭡니까? 그리스도 만남으로 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15절에 그러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게 9장 15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천명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명이 뭡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 뭡니까?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 이게 우리의 천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치, 나의 부름받은 그 부름,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 축복을 누려서 왕의 아들, 딸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러면서 내 사명은 내 산업과 학업과 제가 목회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든 활동들은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 사명이고 여러분 미션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될 시점에 오늘 제가 칼럼이 그 내용입니다. 절대편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제자들을 미리 에베소 두란노에서 훈련시킨 제자들을 벌써 로마로 많이 보내서 이 세계 교구화를 시키는 가운데 보내놓고 나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편지를 써서 이제 뭐 양피지나 썼구만 이제는 그 파피루스에 쓰다가 이제 그 중국에서는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나무 죽간에다가 썼거든요. 죽간이라고 대나무에다가 썼죠. 여러분 책이라는 글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두 개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나무를 묶어 놓은 것을 그 형상화 시킨 것이 책이라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종이 안 써요. 종이가 없어졌어요. 은행에 가면은 여러분 옛날에 종이에다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전부 다 하고 내가 그 컴퓨터에다 다 쓰고 있잖아. 종이가 없다고. 뭐 동사무소 가도 그냥 전부 다 종이가 없어. 뭐 우리가 뭘 띄면은 그때 중에 종이지 실제는 종이가 없어졌어요. 주혜 선생님, 학교에서 종이 써요, 안 써요? 많이 줄었어? 거의 줄었죠. 이제 거의 안 쓰죠. 그게 지금 시대가 종이 시대가 아니라 영상 시대예요. 목사님 지금 책을 몇 년째 못 나오고 있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못 나오기도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 종이 시대가 아니라 영상 시대니까 이제 내가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 인플루언서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이제 제가 마스크가 안 받쳐져서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쁜 서은이를 모델로 써가지고 서은이가 나서지만 말은 내가 하는 이렇게 해서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익이 나누면 뭐 반띵하는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그럴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영상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어제 RCA 미국 워싱턴 집회했지만 영상만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이 되는 거고 그건 우리들이 이제 그 제자들의 기도 응답이기도 해요. 유 목사님 저렇게 아무리 건강하고 뭐 호흡을 잘 하신다고 쳐도 그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안 가도록 만들어 가지고 복음의 흐름은 잘 가게 하면서 실제로 응답이 돼요. 요즘 들어 여러분 메시지 어떤가 몰라도 야 이거 진짜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못 깨달을 언약의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중간에 들어도 잘 듣도록 중간 메시지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양념을 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얼른 이해하고 또 다음 메시지 또 듣고 오해도 듣고 막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해림 집사님 안 보여서 어디 갔어? 그랬더니 이제 시대가에 인쇄하러 갔대. 그러니까 금방 표시가 나. 이게 예림 집사가 없으니까 벌써 이 지면에 보니까 이 교동문이 소리 크기가 작아져 가지고 말이게 벌써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딱 나잖아. 이 틀이 나게 하면 안 돼요. 표시가 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 틈이 나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이 어디 가거나 그러면 야 목사님 오늘 알겠다 오늘 주보 끝 주보 없어. 뭐 예배 다 쉬어 오늘 쉬어 목사 이렇게 합니까? 꾸준히 지속이 됩니까? 빈자리가 생기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누군가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결국은 바울이 받은 천명은 뭡니까? 세계의 복음화의 구체성을 당신이 받고 언약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 세천명으로 왕의 자녀인 우리들이 렘넌트로서 이게 우리의 소명이 렘넌트예요. 우리는 렘넌트로 부름받았어요.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렘넌트예요. 아니, 렘넌트는 애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렘넌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렘넌트로 구별받아서 구체적으로는 왕의 아들과 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남은 자로서, 전도자로서, 그죠? 내가 산업인으로서,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응답을 누려갈 것인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뭐예요? 헤블리, 스론리, 이터널리. 요즘 우리 영어 기도 수첩 읽기를 하자고 주혜 장로님이 해놓고 나서 처음엔 잘하다가 선희 장로님도 잘하다가 요즘 안 해. 근데 하여튼 우리 하준이는 시작부터 끝장 보는 사나이야. 멋진 사나이. 하준이는 한 번도 안 빠져.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따라 붙이고 저는 이제 가끔 가서 하고. 근데 요즘 들어보면요, 우와, 엄청 잘해. 그 내가 조금 있으면 영어 선생님 한번 딱 불러다가 이 하준이에게 뭐만 주면 되냐면 인토네이션 하는 것만 딱 집어넣으면은 그땐 끝장, 끝.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핵심하면 하준이가 영어 통역해야 돼. 야, 이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어렵지만 계속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777 기도를 우리 꾸준하게 지금 40일인가 40일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은 알아. 막 억지로 막 숙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보통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마음 놓고 하면 20분 해도 돼. 왜?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예요? 무슨 그리스도? 5 그리스도 시작. 그렇지. 영세전 그리스도, 다음 성령신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렇게 내가 풍성하게, 나는 하나님 또는 12가지 영적 문제 휙 넘어가지만 내가 언제는 하나님 또 12가지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9장 문제, 창세 13장 문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쭉 누려서 내가 누리면서 하는 기도가 점점 커지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오래된단 말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죠? 그거는 복음 세천명부터 해야 돼요. 복음 세천명.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누리기 때문에 잘 전달해야 돼요. 우리 전도학교 하면서도 어제도 임나 전사님 복음 세천명 그럼 부르륵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하세요. 아브라함 목사님도 떠듬 잘합니다. 나타나 사모님도 하시오. 그러면 거기 조금 더 떠듬해. 그러니까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하면서 하면은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세요. 아멘 하면 안 될까? 예빈이 못하지. 예빈이 좀 가르쳐줘요. 이 좋은 걸 왜 안 가르쳐주냐고. 힘들게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자유롭게.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거, 이게 9가지 우리 체질 있잖아요. 응답 그대로. 그래서 내가 아주 낮은 자리에 있지만 기도는 아주 보좌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능력과 권세와 최고의 응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하빈이 초등신학원 졸업 예배 딱 갔더니 애들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저 오랜만에 가봤거든요. 우리 김평문 사모님이 계실 때 이 교회마다 이 보조 선생님들이 2-3명씩 따라다니는 거야. 우리는 그게 지금 놓쳤어. 장로님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우리 초등신학원 수빈이 은혜는 서울로 다니죠. 쟤들도 수원 오고 싶어해. 수원 분위기가 좋아요. 그럼 초등신학원, 그다음에 청소년신학원, 대학신학원 놔두지만 그 여기에 사실은 차도 붙여줘야 되고 또 장로님이 따라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야. 꾸준히 키우는데 보니까 저 안디옥 교회나 수정 교회를 보면 내가 아는 옛날 그 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중직자가 돼가지고 어른 되는데도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더라고. 근데 차이가 딱 나더라고. 우리 하빈이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삭전 선생님이 잘하다가 이제 주연장님이 하는데 조금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 그 신나라 성교 옆에서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우리 하빈이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된 그런 꼴이더라고. 이거 내가 자체가 이거 내가 잘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할 수 있거든. 그 아이 돌보면서 같이 하고 바드 메시지 하기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응? 그러니까는 상을 열 몇 개를 주는데 보니까 하빈이 상이 하나도 없어. 오늘 졸업장 갖고 왔어? 옳지. 졸업장 줘야 돼. 졸업장 주면서 박수를 치고 축복을 해주지만 그 흐름을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 청소년 신학원도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좀 따라 붙어가지고 뭘 배우는지,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이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그걸 협력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영자는 오늘 제가 잘 운행 안 합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럼 우리 하준이 오늘 청신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가서 메시지 하는 거 듣기도 하고 배기도 하고. 왜? 이 다음에 우리 주위 손주 나면 애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무식해가지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이제 나이들이 다 드셨잖아요. 중요한 거는 목사님 자제들이 지금 무엇 하고 있냐가 되게 화두거리야. 그 얘기거리야. 그러면 아직 40이 넘었는데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아이들이 제법 많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문제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교회에 다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부모님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근데 거기에 뭐 목사님이 되었다든가 뭐 장로님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박수받고 칭찬받죠. 여러분,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1%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내가 복음 3,000명을 꾸준하게 자꾸 전달하면 그것이 어느 날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내 기도와 사명과 소명과 나의 천명은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늘 보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노예로 갔을지라도 요셉이 세계에 복음화라는 그 원래 큰 헤블리 축복 누리잖아요. 다윗이 제일 막둥이로서 양을 돌보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드롤리 보좌의 축복에 세우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기구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잘 안 된다 싶으면 너무 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작은 것, 처리할 것, 해결할 것,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목표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자리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음 3,000명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낭송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오니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학업에서, 산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하고 응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 병들어 고통받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치유가 나타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